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하죠.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심지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많은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 이렇게 평가합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 있죠. 92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26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합하면 1189장이 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압축을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랑하고 암송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성경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는 메시아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신약 시대 때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약속과 성취의 책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지난 주일 성탄절을 앞두고 저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은 떡집 그런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첫째, 육신의 양식을 주십니다. 둘째, 영혼의 양식을 주십니다. 셋째, 심지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셔서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성찬 때 나누는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예담제 때에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대해서 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둘째,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린 예물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십니다. 셋째, 몰약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좀 신기하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탄절 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성탄절 때 우리가 놓치는 게 가끔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추리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캐롤송, 요즘 캐롤송도 많이 사라졌죠. 이러한 것들만 생각을 해요. 경건한
예배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아기 예수님,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주목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304장,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찬송입니다. 저는 진피로 집사님 덕분에 최근에 304장 이 노래를 참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평생 신앙으로 삽니다. 그리고 평생 목회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은 평생 신앙으로 살았던, 그리고 평생 목회를 했던 사도 요한이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심지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이 표현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헬라어로 사랑에는 4가지 단어가 있죠. 에로스라는 사랑도 있고, 필레오라는 사랑도 있고, 스톨게라는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아가페라는 사랑도 있습니다. 스톨게는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친구에게 베푸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에로스는 애인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전폭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세상에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성경 어느 곳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는데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약간 의미가 다른 겁니다. 표현은 세상이지만 달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때의 세상은 타락한 세상의 문화, 타락한 세상의 정신,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세상은 그런 타락한 세상의 문화나 정신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인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방법,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은 세상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해 주신 겁니다. 자, 이처럼 사랑하사, 이 표현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 어떻게 사랑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굴까요? 독생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낌없이 사랑하니까 세상에 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날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 선물이 바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요.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유하고 필요가 끝나면 헌신짝 버리듯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독생자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고도 귀한 줄 모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의 귀중함을 노래한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94장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그랬더니 뭐 주저함 없이 찬송가 94장이에요. 그래서 존경이 갔어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 우리 모두의 고백,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예수님은 오셨겠죠.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또 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특이한 별을 발견합니다. 왕의 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예물로, 그러니까 동방을 떠나서 머나먼 길을 여행하고 예루살렘에 오고 끝내는 베들레헴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서두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십니다.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모략을 드렸어요. 모략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에요. 갓난아기인데 그런 아기에게 모략을 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요셉이나 제가 마리아라면 모략의 의미를 아는데 이 아기 죽으라고 주는 거냐? 그러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죗값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운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과 같습니다. 죗값으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성탄절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동방 박사는 그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모략을 예물로 바쳤던 거거든요. 왕이신 메시아신 이분,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죠. 여러분, 본문 16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본문 17절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을,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과 심판보다는 구원과 영생을 더 주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 것을 하나님 원하셔요. 그러면 멸망이냐 영생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그 판단 기준은 뭘까요? 독생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그는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송을 드려요. 그리고 빌립보 간수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독생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세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여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별 볼 일 없는 자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모략을 갖다 바쳤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세요. 14절 15절을 보시면 모세 시대 때 벌어진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명 불뱀 사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특별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고질병과 같아요.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 뭘까요?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평은. 이 고질병과 같아요. 민수기 21장 5절, 그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끊임없이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고치지 못할 질병과 같아요. 하나님은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고 참으시다가 불뱀을 보내셔버렸어요. 불뱀은 독이 아주 강한 뱀입니다. 물리면 즉사하는 그런 독이 강한 뱀이에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그걸 보고 있었던 모세의 마음이 참담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또 엎드려 중보를 하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데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 그걸 바라보는 순간 불뱀의 독에서 해독이 되는 것,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게 우리도 최고의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최고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받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멸망이냐 영생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도합니다.